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입은 옷,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 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내포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 의도하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갇힌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매기 이야기했지요. 율법이 계매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두어 놓았다는 거지요. 율법은 뭡니까?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의 현실. 내 힘으로 못 빠져나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등교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초등교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그 초등학교의 초등교사 아닙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를 초등교사로 번역했는데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죠. 사실은 몽학선생이 맞는 겁니다. 후견인, 가정교사, 몽학선생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당시에 노예입니다. 가르치는 노예, 교사의 노예, 교사의 일을 하는 그 아이의 교육을 담당한 양육을 담당한 노예, 그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교육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사, 몽학선생 또는 후견인, 이 노예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권한이 아주 강했어요. 아이의 양육에 관한 권한이 이 노예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가정교사가 늘 따라다니니까 학교 갈 때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집에서도 숙제도 감독하고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감독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노예입니다.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아이는 이 가정교사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당시에 아이고 나는 저 가정교사로부터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아이들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기능, 너는 저주 아래 갇혔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가두어 놓고 인도하는 거죠. 가두어 놓고 인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24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두어 놓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힘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내 힘으로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간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이 와서 너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의롭게 되는 길은 이 믿음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 덕분에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네 쪽에서는 절대로 의로운 요소가 나올 수가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율법의 인도를 거부한다, 율법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겠지요. 율법의 인도를 거부하면 예수님께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겠습니까? 내 쪽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둔 율법이 아니면 인간은 자신이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자기 말씀 지키는 실력으로 구원받고 복받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 사단이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이 와야 된다. 믿음이 오면 나는 빠질게. 그때까지만 참아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율법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믿음은 죽었다 깨나도 내 쪽에서 생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 내게 와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다. 조금이라도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은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믿을 테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이거 안 통합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자기 믿음이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오는 통로 역할을 사실은 율법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과한다는 것은 저주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단코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율법을 거쳐서 내게 오니까 내가 저주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저주덩어리에서는 스스로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아니까, 아이고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초등교사의 기능이다. 그 말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이것을 믿는 것만 믿음이다. 이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거 다 빼야 돼요. 주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의롭게 했습니다. 라는 이것을 믿는 것만 믿음이에요. 주님을 내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빼내야 돼요. 그냥 얻은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내 속에 온 덕분에, 믿음이 온 후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얻은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내 쪽에서 만들어낸 믿음은 은혜를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도적으로 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은 내 믿음이라고는 1도 첨가되지 않는 겁니다. 빼내야 돼요.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묻은 먼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달라붙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입은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입은 옷. 여러분 옷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두 가지 옷이 나와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옷,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옷. 두 가지 옷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율법과 약속이라는 차원에서의 옷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옷은 순서로 따지면 율법이 나중이고 약속이 먼저죠. 약속이 먼저입니다. 율법은 나중에 온 거예요. 왜? 약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옷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만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 어디 없습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세례가 나오지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물 세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 말하는 겁니다. 물 세례는 100번 받아도 구원 못 받아요. 성령 세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긴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에 푹 잠긴 사람. 그래서 자기가 없어진 사람, 자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요, 자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약속을 약속되게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의 그 결과물로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는 옷을 내가 입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물에 풍덩 빠지는 거잖아요.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령 세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세례란 말은 성령께서 덮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너를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고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냥 덮어버렸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입은 옷이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서 눈 뜰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제자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여기서 그냥 내려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세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 사람이. 그러니까 광채가 난 그 옷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로 물들여야 할 옷이라 이 말입니다. 피로 물든 옷이, 주님의 피로 물든 옷이 영광스러운 옷이 된다는 거예요. 별세,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화려하고 빛난 모습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여기 그 빛난 광채를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내가 그 옷을 뚫고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전거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옷에 자꾸 뭔가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내 기도의 능력, 내 섬김의 능력, 내 헌금의 능력, 내 충성, 내 희생, 이런 액세서리들을 예수님의 옷에 더덕더덕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옷을 망치는 겁니다. 나의 화려함을 만끽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알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알면서 열심히 섬기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만 남기면 됩니다. 이거 알고 기도하고 떼내버리고, 이거 알고 섬기고 떼내버려야 돼요. 그거 달라붙여 놓으면 안 됩니다. 옷에다가 그 액세서리 붙여 놓는다는 게 뭡니까? 저거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기부터 내 액세서리 보고 기뻐하는 거 꼴이 돼요. 인간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옷을 망치는 거죠, 오히려. 오늘 말씀,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할 때 사실 창세기 3장 빼면 안 되죠. 사탄이 다녀간 뒤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상황이 지금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게 뭡니까? 사탄이 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걸 몰랐는데, 수치라는 걸 몰랐는데, 이 사탄이 다녀간 이후로 수치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려고 한 거죠.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본래 필요 없던 일이 생긴 거죠.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평생토록 가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거 빼면 뭐 남는 게 없습니다. 인간 한평생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고 가리는 일에 일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좀 더 근사한 포장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좀 더 근사한 인간으로 포장해 주세요.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이거 빼면 뭐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옷은 뭡니까? 사실 옷은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리는 용도예요. 두 가지 기능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필요 없던 게 생겼으니까 문제가 있구나. 동시에 또 그 문제를 가리는 거죠. 그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가죽옷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너에게 문제가 생겼다. 아주 못을 박는 겁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네가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다. 확정하는 겁니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가죽옷, 내가 내 자신의 옷으로, 쉽게 말하면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체로 너를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옷이다. 이걸 또 증거하는 거죠. 그럼 가끔 매스컴에 보면 나체족 이야기 가끔 나오죠. 어느 나라의 어느 집단은 홀라당 벗고 생활한다는 거죠. 그들의 의도가 뭡니까?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다 벗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벗고 산다. 이게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이미 타락했는데 내가 나체로 있으면 그게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갑니까?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내가 본래 인간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옷을 입고 내가 타락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이 사실은 뭡니까? 율법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 오기 전이니까. 율법 주어지기 전이니까 아담을 죄 아래 가두는 기능을 가죽옷이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가죽옷은 교체되기 위해서 주어진 임시적 기능을 하는 옷이라는 것도 동시에 증거하는 거죠. 두 가지 기능입니다. 약속이 오셔가지고 그 약속의 실체가 오셔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셔서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옷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중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율법도 이중적 기능을 하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중적 기능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사람이 성령 받은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뭐 붕붕 떠다니는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사단의 지배밖에 없었는데 이제 성령이 오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세력이 싸우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기능, 새사람을 입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성도에게 동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벗고 입는 겁니다. 옷의 기능이죠. 옷의 기능. 옷의 기능이 나에게 적용된 겁니다. 내가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옷이 나를 덮쳤어요. 옷이 나를 덮쳤어요. 오늘 이 옷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또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지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옷 이야기예요. 예복 이야기죠. 옷.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혼인잔치 비유 내용 자체는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미 초청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미 초청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초청장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 보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장 받았지요. 이제 맨날 며칠입니다.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아무 초청장 보냈는데 초청장 받은 사람은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나 밭을 샀다. 밭 샀기 때문에 밭을 돌봐야 된다.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 훈련시켜야 된다. 나 장가를 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아내를 평생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남편 대접 못 받잖아요. 좋은 옷 사줘야 되고 좋은 가방도 사줘야 되는데 그거 못 사주면 남편 대접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라 해도 남의 혼인잔치에 지금 갈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임금이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왜 내가 지금 이 먹고 사는 일 바쁜데 간섭하냐? 죽여버려요. 임금이라도 내 삶의 안정을 위협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라도 내 삶을 위협하면 나 그 하나님 버리면 되지. 이게 인간입니다. 혼인잔치 천국 비유는 이런 인간의 죄성을 그냥 까발려요. 초청된 자들이 거부한 핵심이 뭡니까? 인간은 자기 일상이 최우선이거든요. 자신의 노동의 가치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초청 거부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더 확대시켜주는 하나님인 경우에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좋으신 하나님의 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노동의 가치에 복주는 사람, 복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복주고 복주어서 더 풍성하게 해줘야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참석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첫 번째 인간의 실체예요. 두 번째 뭐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오니까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럼 아무나 데리고 와라. 사거리로 나가봐라. 사람들 벅적벅적거리는 사거리. 거기 나가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라. 거기 가서 초청장 뭐 필요 없이 이제 그냥 데리고 와라. 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뭐 구분하지 마라. 이제 가난하든 뭐 장애가 있든 맹인이든 몸이 불편하든 막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가서 강제로라도 끌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이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게 뭐 전도를 위해서 그 말씀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냐. 강제로 데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강제로. 그래서 막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리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손님들이 자리가 다 찼다니까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임금이 이제 쭉 둘러보니까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니 당신은 여기 혼인잔치 집에 왔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임금이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람 뭡니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서 왔지만 나는 예복 입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를 고집하겠다. 당신이 오라 해서 왔지만 나는 당신이 오라고 해서 왔다기보다 내가 뭐 한번 둘러보러 왔다 이거지. 나는 내 옷을 고집한다 이거예요. 예복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예복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던 거죠. 그래서 손발을 묶어서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주를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는 뭡니까? 이 비유를 이야기한 바 핵심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비유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잔치에서 제공해 준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가 준비한 옷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삐까뻔쩍하게 입고 가도 그 옷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집에서 제공해 준 옷만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잔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내가 죽을 똥살똥해서 아무리 공로를 쌓아봐야 안 통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나 이 예복, 이 혼인잔치집에서 제공해 준 이 예복만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은 자는 무엇이든 안 따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병약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안 따지는 겁니다. 이 예복만 입으면 이 예복만 본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그 예복 속에 너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다 감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떤 공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똥 살똥 무슨 짓을 했든 그런 거 다 감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만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 예수님이라는 옷은 오직 은혜만, 이 예복을 입혀주신 분의 은혜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복입니다. 혼인잔치집의 예복이에요. 이 예복 누가 제공해 줍니까? 혼인잔치집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련해서 들고 오는 옷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더덕더덕 아무리 화려한 거 걸쳐놔도 다 벗어야 돼요. 그거 벗어버리고 이 예복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옷 누가 입혀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입혀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고,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믿음이 온 후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와서 나를 덮친 거예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게 새 옷이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떼내고 벗겨버리고 깨버리고 씻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옷 입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거 박살내고 주님이 주신 옷 입는 겁니다. 은혜의 옷. 오직 주님의 공로만 드러나는 옷, 십자가의 피만 묻은 옷, 그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자기 노동의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입혀주셨습니다. 그냥 덮쳐버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 알고 이제 그거 알았으니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는 신앙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동의 가치를 날마다 박살내는 즐거움, 주님의 은혜의 공로만을 드러내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누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적실 물리치사 날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도의 옷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온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